의사이자 코넬대의 홍콩 과기대 교수로 학생을 가르친 김현철 박사라는 분이 그의 책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에서 인생의 성취에 8알은 운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 만나는 운에 대해서 어디에서 태어났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목한 운이 있다면 어떤 부모를 만났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적용해 본다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와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아이가 삶의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태어난 경우와 우리 남한에서 태어난 경우의 삶의 모습도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혹은 의성에서 태어난 저나 우리 강남 개포동에 태어난 세대는 또 다를 것입니다. 그만큼 태어난 곳과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에 따라 한 사람의, 한 아이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사실은 많은 외적인 조건들로 인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그 아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가능성,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어디서 태어났고 어느 출생지고 어느 부모 밑에서 자랐는가를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왕 태어날 거면 좀 더 좋은 나라, 좋은 장소, 좋은 동네,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런 모든 외적인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의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모든 사회적인, 미신적인, 인간적인 배경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확신하는 바입니다. 세상적인 시선에서 머물러 있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는 순간 사실 이 외적인 조건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면 더 이상 운도 없다, 재수도 없다, 우연도 없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것을 알고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40년간 광야의 여정을 회상하는 모세의 첫 번째 회고 설교 내용입니다. 호렙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의 거리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다시 광야 길로 들어서게 되어지는 그러한 수고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1세대에서 2세대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1세대에서 주어졌던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율법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희미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다시 한번 2세대에게 그 율법의 내용을 상기시키는 일이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살펴보았지만 아모리 왕국과 바산 왕국의 상황은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었고 수많은 요새와 같은 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조건은 도저히 그들에게서는 싸울 힘도 능력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모든 행사와 주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길밖에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인간적인 많은 준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되지 않는 사건들을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중요한 원리를 이제 가나안 2세, 광야 2세들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져야 한다는 사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모세는 이 회고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정말 예정된 승리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 이방 민족들이 무너졌던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약속에 의해서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과 하나님 약속,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고도 변함없는 언약 앞에 세상은 아무리 강하고 대단한 민족이라도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그 허락 없이는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과정을 살펴보면, 그 과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량에 따라 그 기업이 확장되어짐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절과 17절 말씀 보면,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으며 아론 골짜기 곁에 아로에서부터 길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가천성에 주었고, 쭉 읽어서 17절에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스에서 아라바 바다 곧 요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 동쪽 지역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 정복되어진 땅에 대해서 분명한 그 분량이 있음을, 그것이 기업에게 정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음식 많이 먹는다 해서 전부 몸에 좋을까요? 어느 정도 필요한 용량만 몸에서 흡수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배출될 것입니다. 물론 체질에 따라 좀 달라서 좋은 것을 좀 더 몸에 잘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맞는 음식이 무엇이며 그 음식을 어느 정도 섭취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몸 건강이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는 회고 설교를 통해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이 먼저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 지파들이 먼저 땅을 배분받았는가 등에 대한 동기는 이 말씀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민수기 32장 4절과 5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쳐서 면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들은 처음 얻어진 이 땅을 향해서 먼저 그 소유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두 지파 반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니까 아직 가나안도 입성 안 했고 아닌 상태고, 들어가면 계속해서 전쟁도 해야 되고, 전쟁에서 얻어진 땅이 보기에는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는데 그걸 쪼개봐야 과연 나에게 얼마나 돌아올 것인가, 아마 그런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들 나름은 가축도 많고 소유도 많은데 그 정도는 성에 안 차는 것이었죠. 그런 이쯤에서 그냥 적당히 우리가 먹고 빠지는 것이 앞으로 더 나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요구를 모세에게 했을 때 모세 또한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럼에도 모세는 그들의 요구를 결국은 들어주었던 것이죠. 들어준과 동시에 어쩌면 그들의 안주하고 그냥 그곳에서 멈춰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다시 독려하고 권면해서 형제들과 함께 남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될까요? 어느 누가 자신의 정당한 몫에 대한 요구를 했다 해서 손가락질이나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은데 요구하거나 달라고 한다고 하면 아마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일 것입니다. 아직 다른 지파들은, 다른 형제들은, 다른 어떤 동기들은 시작도 못했는데
먼저 자신의 것이 눈앞에 왔다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것에 멈춰버린다면 아마 그 공동체는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신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 그릇들을, 그 분량들을 챙겨 먹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누가 소외받고 누가 손해보고 그런 것을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것이죠. 우선 내 가족, 내 삶, 내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라는 지도자는 그들의 상황도 고려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을 하나로 묶는지를 알았던 것이죠. 만약 모세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들은 각기 자기 살 국립만 하게 되어지고 온전히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남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내 것만 취하고 내 것만 아니를 생각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비록 내 것은 얻어졌지만 그것은 잠시 내려놓고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그곳에 기꺼이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발부둥치고 잘 살아보고 성공하려고 해도 사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량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 분량이 우리 보기에는 좋지 못하거나 부족해 보이거나 좀 안 좋아 보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 분량을 정해놓으신 하나님 앞에서의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12지파 앞으로 이제 분배받게 될 땅은 사실 동일한 넓이와 동일한 면적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불평과 불만을 가지면 되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분명히 이 땅이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나누어 주시는 그 분량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았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나 옆에 누구의 동료는, 이웃은 나보다 덜 힘쓰는 것 같은데, 덜 노력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진 것을 보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 살면서 많이 하시죠. 똑같은 노력을 했지만, 똑같은 애씀을 했지만 얻어지는 것은, 누리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소연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믿음의 분량, 기업의 분량, 유업의 분량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물질에 대한 기업, 영적인 기업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귀한 것으로 준비해 놓으셨지만 어느 정도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를 다 양육해 보셨지만 좋은 거라고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수준에 맞게, 때에 맞게 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최선의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기업의 분량, 그 믿음의 분량 또한 그와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인생에 맞게 능력과 달란트, 은사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며 재단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과정을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되어지면 성도들과의 상호 협력과 도움을 통해서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8절과 20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에 대여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알고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게 머물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열한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어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모세는 자신의 기업을 요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들의 요청을 수락하게 춤과 동시에 함께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너희 형제들을 위해서 동행함으로 그 전쟁을 같이 치러서 취할 것을 부탁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들은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지라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줬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수락해 주었기 때문에 또한 모세의 그 요청도 그들은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함께 동참할 것을 약속하게 되어지고 함께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구원은 1대1적인 관계로 해결되어야 하지만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중요하지만 그 구원받은 성도의 다음의 삶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혼자서 힘쓴다고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나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나 혼자 이 구원을 끝까지 잘 이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질 수 있고요, 실패와 좌절과 그런 실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것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2절과 13절에서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게 하심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다음의 삶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성경은 잘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앉아 있다고 해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웃고 수다 떤다 해서 그것이 되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를 부르실 때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의 띠로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심, 그 하나로 묶으심을 통해서 하나가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믿음의 가정,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뻐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공동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할 때 그 시너지는 혼자 할 때 이상의 몇 배의 배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삼겹줄과 사겹줄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는 두려움과 떨림, 신뢰와 담대함으로 확정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신뢰와 담대함.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 삼으셨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 오시기까지의 남은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우리는 혼자서도 살 수 없지만 가볍게 살 수 없는 것이죠. 좋은 부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엄할 때는 엄하고 자상할 때는 자상하고 사랑을 표현할 때는 풍성히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일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 아래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부모님을 생각하면 무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존경하며 사랑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있어야 애정도 있고 그 관계 속에서의 잔소리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상처 아픔을 주게 되지만 어쨌든 사랑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 감정이 없는 사이라면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어떤 특별한 이벤트도 없고 그렇게 무덤덤하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사랑과 애정을 가진 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선민으로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열심 또한, 그들 또한 열심 또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그 말씀 청종하며 살아갈 때는 큰 은혜와 사랑, 그 풍성함을 날마다 맛볼 수 있었지만, 그 반대가 되었을 때는 그 하나님의 그 철저하게 바로잡으시는 그 열심들, 그 사랑의 매, 그 징계들을 우리는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성품으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마음 놓고 넋 놓고 그냥 편안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무엇보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갈 것임을, 행여 내가 실수하여서 잘못하여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구원에서 떨어질까 걱정하며 두려워함으로 또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4장 24절과 26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요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할 것이라.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성실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대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과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바르게 쓰고 있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고 온전하게 서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 그것에 벗어나게 되어지면 방금 말씀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나라 담대함으로 확장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와 담대함,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결코 변경함이 없고 사라짐이 없는 그런 약속인 것이죠.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신뢰함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담대함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와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확장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떨림이 항상 있지만 그럼에도 세상을 향해서는 어때야 합니까? 그 약속을 가진 자로 담대함과 그 열심과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본주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과 의료기술이 지배한 세상 속에서 어쩌면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것인가,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이 땅에 속해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녀들의 모습은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3절 2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확장함에 있어서 우리의 할 일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은 언젠간 끝이 올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고 사라질 것이고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약속되어 있고
최고의 우리의 기업이자 유업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영향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 나라에 비빌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은 세상과의 구분 속에서 세상과의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 영향력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냥 지켜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역할을 하실 것이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따라 살아가면서 함께 동역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때로는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엄청난 일들이 세상 가운데 막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참 좋은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 순간이 세상에서 말하는 참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자들의 삶과 그 입술의 고백,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내 기업이 내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부족하고 적더라도 불안해하거나 떨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업과 유업은 이 땅에 보장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은 한낱 인생을 허비하는 에너지 소모에 불과하다는 것 사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변화온 진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느새 점점 더 확장될 것이고요. 어느 때가 되어지면 어느 순간 마지막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모든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